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전도 축제 준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모이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그 기쁨과 감사를 또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시간 부분이면서 창세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처지를 보면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돈을 주고 산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번듯하게 자리 잡아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님의 그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집 아내의 유혹을 연거푸 뿌리치자 자존심 상한 사모님이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누명의 씨인 요셉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다가 낯선 이집트 땅에서 이제 좀 자리 좀 잡나 싶더니 미수범으로 낙인 찍혀 죄수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복도 없다, 불쌍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무슨 잘못을 크게 했길래 절이 되었을까? 억울해서 어떻게 살고. 우리 중에서 요셉의 삶을 긍정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 평가합니다. 39장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보이십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총애를 받아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지만 주인의 아내의 마음까지 훔쳐가 사모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에 씌어 옥에 갇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어찌 형통한 삶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형통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정말로 형통하다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막아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도와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었다면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을 바라봐서입니다. 나라는 실존에 주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함몰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실존이란 인간이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나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태도를 취하려는 나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내가 내 삶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실존을 발휘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실존주의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실존에 함몰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갑자기 고달파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신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신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존에, 자신의 환경에,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을 겁니다. 요셉아, 너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고 너가 아무리 고민하고 해결을 찾아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야. 너가 아무리 울어도, 너가 아무리 밤잠을 설쳐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성경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돈 주고 산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고백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관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면서 이집트의 군사, 정치, 외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자신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정치하는 귀족들이 잡혀 있었던 왕실 감옥, 고위급 관료들이 갇혀 있었던 고급 귀족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또다시 나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에게 정치에 필요한 지식들을 요셉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총리 수업을 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 꿈을 해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결국엔 총리가 됩니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함으로 비참하게도 인도하셨지만 또 총리가 되게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총리가 되어가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가난한 자들의 그 비참한 삶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그들과 지내면서 낮은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구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이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약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세상엔 언제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세다, 말세야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에게 답이 있다고 말하고 여전히 사람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집단적 불안, 집단적 절망,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멘탈리티는 무규범, 상대주의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 뭐라 말씀할까요? 시편 105편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그 옥에서 연단을 받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거나 요셉이 자기의 의지로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합니다. 이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운명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주의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려간 그곳에서 체념하고 낙담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 여기 노예로 팔려간 나에게도 나라는 한 인생까지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로 이끄시고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나타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것이 거룩이 되고 경건이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의미와 통일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다루어 가야 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 걱정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지배자요 통치자였습니다. 요셉의 길고 험난한 세월 속에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생을 지배한 것은 요셉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지배한 것은 요셉의 형들도 아니었고 시위대장도 아니었으며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지배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요셉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현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지배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재해석하며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인 되심에 복종할 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지배자는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우리를 복종시킵니다. 우리보다 분명히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경우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의지로, 노력으로, 선택해서, 결단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으로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에서 분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정체가 탄로나고 야곱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매장되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이제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을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17절에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들이 이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절 20절에서 요셉은 화답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그 고난의 세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배하도록 통치하시도록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요셉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기쁘게 감내했다 말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다 말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살게 하시고 저 애굽의 백성들도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만이 오롯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언약을 붙들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의 목숨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만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별똥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빛나는 은하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별이 되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로 인해 억울해하고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면 나 한 사람 지탱하며 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처럼 나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리는 길로 가려면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를 각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언약의 틀에 맞춰 살아야 하고 구원과 언약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형통한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를 두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언약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구절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8장 15절인데요. 창세기 48장 15절에 가시면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했던, 참으로 내가 사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했던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인생 말미에 이제 죽기 직전에 정말로 해주고 싶었던 말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할례 약속 언약을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했던 것을 야곱은 잘 기억하고 지금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하나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할 때 그 말라크이고 나의 사자, 사명자, 사역자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자로서 첫 번째로 천사, 두 번째로 예수님, 세 번째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목사 혹은 그 밖에 많은 사사들 이 해당되며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21절로 가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뒷장 4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에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12지파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24절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능력, 독수리 날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업고 안으시는다 라는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고 애칭이고 호칭입니다. 그만큼 구약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친밀했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로써 창세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룩사적 관점에서, 처음 들으시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거룩사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 처음이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낯설고 어색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창세기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관점 그대로 구약에 임했던 성령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쭉 출애굽기를 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복음서까지
사도행전까지 이제 볼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설교되어질 수 있나? 엄청난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좋은 거 드시고 탈나시면 안 되니까 그 전에 구약 성경 본문 통해서 체질 개선 확실하게 시켜드리고 사도행전 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창세기 설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찌 형통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저는 그리 못 삽니다. 저는 저렇게 못 삽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요셉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붙들어서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인생 말미에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유언의 말,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으로부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목자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그 전능자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라는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복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